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는 전도자 즉 코엘렛의 말을 인용한 액자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액자식 구조라는 것은 액자 안에 그림이 들어있듯이 전체 이야기 안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성 방식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라는 표현은 전도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도자가 한 말을 제3자인 편집자에 의해 인용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다가 1장 12절부터 전도자가 직접 말하는 1인칭 합법으로 바뀌고요. 이 1인칭 합법이 마지막 장인 12장 7절까지 이어지다가 12장 8절부터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등으로 표현으로 다시 3인칭으로 바뀌면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도서 12장 전체는 3인칭, 1인칭, 3인칭으로 구성된 액자식 구조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 전승에서는 전도서를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책이라고 여기지만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자가 솔로몬으로 이해하도록 즉 솔로몬을 연상되도록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전도자가 내뱉는 말은 헛되다입니다. 이 헛되다라고 번역된 헤벨은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고요. 히브리어의 최상급 표현으로 헛된 것 중에 헛된 것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헤벨은 73번이나 언급되었지만 그 중에 전도서에서 3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의 주제가 헛된 즉 헤벨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언적인 의미로는 입김, 호흡, 연기, 안개 등 순식간에 눈앞에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에 대한 표현인데요. 성경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공허, 허무한, 덧없음, 존재하지 않음, 이해할 수 없음, 일시적임, 기만, 허위, 허탄, 어리석음, 지각 없음, 당혹스러운 의미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즉 전도자가 일깨워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끓는 물에서 일어나는 수증기, 입에서 나오는 입김, 해 뜨기 전에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시적이고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모순된 것들의 전체 합이 바로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당혹스러운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전도자가 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12절까지 전도자는 자연을 바라보며 수고의 헛됨과 무익한 반복이 남는 피곤함을 전달합니다. 3절에서 해 아래서라는 표현은
전도서에서 29번이나 등장하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전도서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는 이 표현이 전도서에서 그만큼 중요하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집중하면서 또한 독자들의 시선을 매일 호흡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과 활동에 고정시켜줍니다. 전도자는 끝없이 반복되는 자연세계와 인간의 헛됨을 논하는데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즉 긴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땅은 변함없이 존재하며 해는 반복해서 뜨고 지고 바람은 반복해서 이리저리 불며 강물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솜씨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만물의 움직임과 활동이 반복되지만 목적도 없으며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반복해서 흘러 들어가면 바다를 채울 것 같지만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8절에서 눈이 많은 것을 보면 족함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며 귀가 많이 들으면 가득 채워질 것 같지만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끊임없이 지식을 갈구하고 언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며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결코 새로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다시 해 아래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형국을 관찰해 보니 실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보면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구절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과학, 의료 분야에 포함한 다양한 기술의 변화를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라 삶과 관련된 근본적인 것들, 예를 들어 생명의 출생, 성장, 결혼, 죽음 등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조차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전도자는 자신이 왕으로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헛된 것, 즉 해별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13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며 살폈다고 하는데요. 마음을 다하며 라는 의미는 나는 마음을 주었다는 뜻으로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마음은 감정적이로보다는 우리의 모든 지적, 도덕적, 영적 역량을 갖춘 곳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도자의 목적은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성껏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라곤 힘겨운 수고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땅의 저주를 받아 인간의 수고로운 노동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한 창세기 3장의 사항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인생사의 모든 것이 그저 바람을 잡으려고 러는 것이라고 했고 지혜와 지식조차도 분노와 고통만 배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그 철머리에서
자신이 당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권력, 재물을 가진 존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에 끝이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게 아니더라도 좋게 천년은 존재를 유지할 것처럼 굴지만 바람 불면 떨어지는 낙엽처럼 한순간에 땅에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서를 단순하게 허무주의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전도자가 헛됨, 즉 해벨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를 헛됨으로 이끌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과 하나님, 참된 경건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의 비춰보면 그만한 가치가 안 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러한 인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해 아래서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해벨을 허무로 해석하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해벨은 유한, 한계, 짧음으로 해석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바뀝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고 짧게 지나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홀한 이유는 이 사람과 오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대상을 영원한 것으로 오해하면 소홀하게 됩니다. 오늘 잘해주지 못하면 내일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해벨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짐을 알기에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실히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